예. 음, 어, 이제, 음, 그 우리가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음, 그 문제가 사실은 그 상대방한테서 생기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은, 환경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것도 있고, 상대방에게 또 생기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지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문제들 중에 많은 문제는 또 자아에서 이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뭐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 특히 많이 그렇고, 예, 그래서 어, 그 자아가 완전히 죽었다 해야 문제가 끝나는 경우 그게 이제 제일 많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못 보면은 이제 계속 그 어디 가서 어떤 치유를 받거나 어떤 저기 기도해서 문제 해결 받거나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되죠. 해결이 안 되고. 음. 특히 이제 부모 자식지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보면은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부모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님의 자아가 자녀들에게 어떤 그 상처를 입히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계속적인 뭐 스트레스를 준다거나 또 심리적인 압박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부모가 바뀌면 자녀는 자동적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부모가 어떻게 바뀌는가, 예,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그 속에 들어가야만 즉시 바뀌어 버려요. 안 그러면은 고치는데 많은 시간이 들고 그다음에 고쳐도 제대로 안 고쳐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모임에 오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빨리 고치는 길을 사람들은 좋아하죠. 빨리 고치는 거.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들, 예를 들면은 성령의 은사나 어,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사용한다거나, 혹은 이제 그 상담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사람들을 이제 고치는 쪽으로 많이 가요. 저도 뭐 다 해봤고, 근데 그 고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자아가 처리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뿌리가 남아가지고 원점으로 돌아가 봐요. 저도 뭐 목사님들하고 뭐, 뭐 치유 상담 은사 이런 쪽으로 많이 다녔거든요. 많이 다녔는데 뭐 대전에 가면 또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가문의 저주 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뭐 하여튼 했는데 그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특히 자녀들 같은 경우는 어 부모님의 어떤 율법적이거나 또 강압적이거나 또 부모님 부부지간에 관계가 안 좋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자녀들의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요즘은 이제 저희 모임에 자녀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오고 있어요. 하여튼 원래 들어와서 자녀가 문제 있는 그런 부모들이 집중적으로 오고 계시는데 반드시 이제 그 부모님들의 부부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예, 율법이 얼마나 많은가, 또 자아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가, 이것만 보더라도 어,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진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인데, 제일 처음에는 뭐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믿어요. 왜냐면은 뭐 성령의 은사로 그냥 한 방에 해결하거나 뭐 기도해가 해결하거나 이런 게 기독교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게 과연 되겠나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어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믿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고 저도 이제 애를 4 명을 키우고 있는데 직접 임상을 해 보거든요. 집에서 임상을 해 보면은 음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아로 키우는 것과 음 이제 복음으로 이제 키우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 저희도 뭐 셋째까지 이제 뭐 작년에 셋째까지 그 예 사춘기 끝내고 이제 막내가 이제 뭐 하여튼 올해 작년 말부터 사춘기 증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마 내년이나 초내년까지 될 수도 있고 빠르면 1-2년 안에 끝나거든요. 근데 셋째 녀석은 사춘기 거의 많이 끝난 것 같아요. 중3 인데 많이 끝나고 어 그래서 하여튼 넷째까지 쪼끔 뭐 되는데 사실 율법이 아니고 인제 진짜 복음으로 또 주님께 맡겨 놓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부드럽게 좀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녀라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셔야 이제 완전하게 문제가 인제 해결이 되고 또 그게 인제 회복이 될 수 있거든요. 되게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 인제 우리 거기 춘천 집회하니까 한 자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강도 만난 사람 같다." 어 그게 인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다 그 강도에게 당한 것 같다." 이런 얘기였죠. 왜냐하면은 신앙생활 정말, 정말 다들 열심히 하셨잖아요. 저희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뭐 대충 해가 오시는 분들이 잘 없고 물론 인제 세상에 살다가 은혜로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은 대부분 다 막 가열차게 한 열심 하시고 수십 군데 돌고 이번에는 막 52 군데 돌고 오신 분 있더라고요, 52 군데. 예. 근데 그게 이제 '아 이게 정말 싹 다 거짓이었고 강도 만난 것이구나.' 저도 그렇게 알아지더라니까요. 서로. 예. 지금까지 내 앞에서 신앙을 가르쳤던 모든 사람이 이게 속았구나. 그리고 잘못된 것을 가르쳤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180도 이제 가던 방향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버렸죠. 원래 신앙은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야 회개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근데 저도 14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율법적으로 기존에 하던 신앙생활 쫙 가다가 '아 이게 전부 자아로 하고 율법으로 하는 거구나.' 하고 이게 죽은 건데 죽은 것도 모르고 또 율법으로 하는 건데 율법으로 하는지도 모르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건축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나니까 이제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로 가니까요. 열심히 하던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음 뭐 기도도 거의 안 하고 뭐 훈련도 없고 예 그렇게 하니까요. 말씀과 교제만 딱
있고 나머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해 자체가 안 되죠. 이해 자체가. 뭐 그냥 내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에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5년, 10년 지나도 이해를 못해요. 10년.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것에다가 플러스 알파 하겠다는 사람들은 이 세계, 부활의 세계에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까지 내가 살던 그 삶에서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라 하는 것은 이전 것은 없어지는 걸 말하거든요. 이전 것은 완전히 끝나고 부활이라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 것, 이전에 없던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없던 거.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있던 것이 좋아지면은 어떻게 보면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전혀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 나와야 돼요. 그게 부활이고, 그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지. 그러면은 그 새 것이 나오면은 이제 부활에 속한 것이 나오면 뭐가 차이가 나느냐면은 이건 부패하지 않아요. 부활에 속한 것만 부패가 없습니다. 근데 죽음 다음에 부활에 속한 것만 썩지 않고 불타지 않고 변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썩어요. 불타요. 어떤 환란이 오면 사라져요. 안 무너져요. 자, 그러니까 저도 첫 목회했는데 선하게 목회했는데 악한 것이 나왔다. 그러니까 부패한 거죠. 그러니까 해보시면 알아요. 인생을 사는데 내가 정말 뭐 그리스도인들 선하게 살지 않은 사람은 있겠습니까?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악한 것이 함께 나왔다. 선을 행하는데 악한 것이 함께 나왔다. 그럼 부패한 거예요. 그걸 부패라 그래요. 선과 악이 함께 가는 거, 동시에 같이 가는 거, 이걸 부패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 사역이나 관계 있죠. 두 가지 아니라 사역과 일과 관계 안에서요. 선한 것과 동시에 부패한 것이 나오면 죽은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요, 한 가지만 나와요. 살리는 거. 근데 죽지 않은 자아에 속한 것은요, 선과 악이 동시에 가요. 사역도 정말 선하게 하는데 그림자가 생겨요. 관계도 선하게 하는데 그림자가 생겨요. 부패했다 그래요. 이게 가장 알기 어려운 겁니다. 저도 사역을 얼마나 선하게 했는데요. 근데 그 선하게 했는데 그게 이제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하는 그런 교만도 나오고 자기 의도 나오고 그다음에 내가 옳다는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선한 것과 동시에 자기 의가 발생하고 교만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아로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악한 것이 따라오게 돼요. 자,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다 그러면 대부분 다 지금도 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쏘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는 감동을 주셨다. 저도 감동 따라 한 게 많죠. 성령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것도 뭐 헌금을 하라 이렇게 사역하라 이렇게 충성하라 이분들을 이렇게 도우라 이런 이제 그 육의 감동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선한 쪽으로 선한 사역에 내 시간과 돈과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 있죠. 쫄딱 망해요. 성령의 감동을 함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오시는 분들 그냥 오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헌금할 때 그냥 했겠습니까? 음. 예. 충성할 때 그냥 충성했겠어요? 아니, 다 성령의 감동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성령의 감동하고 사단의 감동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부분에서 어떤 선한 것이 오면은 성령의 감동이라고 즉시 믿어버립니다. 근데 그게 쏘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 모임 오시는 분들이 어디서 쏘았는 게 많아요. 교회나 목사님한테 쏘은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도 몇 억씩, 뭐, 인생을 10년, 20년씩. 다 어디에 속느냐? 그 자아의 선한 것에 속고요. 거짓된 경건에 다 속아요. 그래가지고 시간, 돈, 싹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12년 정도 개척하고 난 다음에 선한 목회하고 나서 싹 다 망하고 나서 아, 내 강도 맞는 거와 똑같고 내 인생이 그냥 싹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30대 그 좋은 젊은 시절이 싹 다 날아가. 그래서 야, 내가 참 미친 짓을 했구나. 물론 이제 그 망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깊이 가르치는 그 망했어야 되죠. 망했어야 되지만은 망한 게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근데 그 한번 되어보고 나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죠. 뭐 자꾸 하다 보면 인생 끝나버리기 때문에 한 번에 확실하게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에 배웠겠습니까? 수차례 배웠죠, 수차례. 근데 그때는 전혀 인식을 못했죠. 작게 망하는 걸 통해 가지고는 인식이 안 되고 확실히 망해야 확실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선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사역하면 망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부패를 없앨 수 없어요. 부패하는 거. 기독교 교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도 부패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음성 들어도 소용없어요.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하는데 소용없어요. 죽어야 돼. 죽음이 없이 아무리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나 성령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임재 아무리 해도 큐티, 기도, 충성 다 부패합니다. 그게 기독교의 기본 교리예요. 인간은 전적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러면 선한 것이 전혀 안 나온다고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다. 인간이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라 하는 것은 선한 것이 안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선한 것이 나왔는데 그 선한 것을 부패시켜 버린다는 뜻이에요. 음. 이게 이제 아주 기본 교리인데 이걸 얼마나 알아채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걸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를 깊이 아는 쪽이 뭐냐면은 어거스틴과 루터 칼빈 쪽이에요. 근데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를 모르는 쪽이 뭐냐면은 펠라기우스와 알미니우스. 이쪽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이 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 이쪽이 인간의 부분적인 타락, 인간의 부분적인 부패를 주장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믿을 수 있다. 인간이 회개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쪽이 이쪽입니다. 근데 어거스틴, 루터 칼빈 쪽도요. 항상 이쪽으로 넘어가요. 이쪽으로. 여기 못 머물러요. 머물지를 못해. 근데 그러니까 기독교의 거의 한 8, 90%는 다 이단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사에서 그래요. 교회사 자체에서. 근데 교회사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 잘 모릅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을 보면은 이미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선교여행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1차 2년, 2차 3년, 3차 4년, 4차 5년 이렇게 되거든요. 2, 3, 4, 5 이렇게 9년, 12년, 14년 정도 되죠. 14년 정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아시아와 유럽에 교회를 다 세워요. 굉장히 빠르죠. 14년 만에. 근데 그 교회를 세워놓으면은 교회가 항상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회람 서신을 각 지역마다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빠르게 그 거짓된 가르침이나 부패에 빠지게 되는 그 근원을 보면은 전부 다 뭐냐면은 율법주의와 율법주의예요. 그 율법주의 교회에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율법주의하고 뭐가 섞여 있냐면 인본주의가 또 붙어 있어요. 인간이 뭐 할 수 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뭘 할 수 있느냐?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인본주의 안에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거나 부패하는 게 아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는 쪽에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그 인간의 선함을 선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요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정결 예식을 지켜야 되고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 거룩하고 순결해야 된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가로막는 최대의 독소가 됩니다. 독소.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 각 교회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편지. 성경을 보냈죠. 왜? 본인이 직접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그걸 고치는 복음을 수정해주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한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섬기고 너무 넓은 지역이잖아요. 아시아와 그 유럽과 전체까지 다 했으니까 그 넓은 지역을 개척했으니까 뭐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편지로 그 교회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편지가 결국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도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빗나갔는가? 교회와 우리의 개인의 삶이 복음의 진리에서 어디서 빗나갔는가를 알아채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그 복음이 회복될 때 비로소 삶이 회복되고. 그런데 그 복음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워낙 뭐 교단, 교파, 신학교, 신학자 뭐 이런 분들이 워낙 그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 말 들으면은 여기가 맞고 저 말 들으면 저기 맞고 감리교 가면 감리교가 맞고 성결교 가면 성결교가 맞고 구세군 가면 구세군이 맞고 오순절 가면 오순절이 맞고 장로교 가면 장로교가 맞아요. 침례교 가면 침례교가 맞고 뭐 얼마나 많은지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성경으로 돌아갈 길도 잘 없다. 예. 자,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길이 인제 어떤 사람은 또 원어로 성경을 공부해요. 어떤 사람은 조직 신학으로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귀납법적 성경 공부. 저도 귀납법적 성경 공부로 공부하는 선교 단체에서 자랐거든요. 예. 관찰, 해석, 적용하는 PBS 하는 동네에서 자랐고. 근데 어떤 데 가보면은 막 조직 신학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중에서 어느 것이 맞느냐 되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성경 한 권 안에도 조직 신학으로 볼 수도 있고 성서 신학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진짜 그 은혜로 저도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제 열어주실 때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이렇게 열어주시고 또 한 권별로 또 열어주시고 또 전체로 열어주시고 이런. 그리고 이제 프리즘 문맥 키아즘 성경을 또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프리즘 문맥 키아즘 성경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원래는 프리즘 문맥 키아즘 성경의 목적은 있잖아요. 어떤 그 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신학이나 뭐 이런 틀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 해석의 틀을 벗겨주는 거예요. 벗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에베소서를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프리즘 문맥 키아즘 성경을 만나면은 내가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해석하고 있던 그 틀이 무너진다. 네. 대칭 구조로 보게 되면은 내가 이걸 못 봤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이 프리즘 문맥 키아즘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 에베소서나 뭐 요한복음이나 어떤 성경이든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 그 성경 본문이 말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차이가 나면은 내가 틀린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맞춰 간다고요. 성경 본문에. 그래서 대칭 구조를 보고 그다음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도 보고 관주도 보고 또 원어도 보고 또 이렇게 문맥도 보고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 깨지고 말씀에 이렇게 맞춰지거든요. 자, 이런 작업이 정말로 큰 작업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작업이고 큰 작업인데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발견이에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나 누구의 생각이나 어떤 사람의 가르침.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이렇게 막 온 동네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배운 걸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걸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고. 사실 자기 게 아니죠. 다 배운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성경으로부터 배우셔야 돼요. 근데 그 성경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배워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하셔야 돼요. 형제 자매들하고 내가 이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가지고 교회에 전했을 때 교회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증거가 돼요. 혼자 받는 사람 많죠. 또 혼자 받아가지고 내가 받은 것이 계시다 이러고 있는 사람 많죠.
그러면 안 되고, 성령이 가르쳐 준 것을 가지고 전했을 때 사람들이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교회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확정을 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안 맺어지면 또 가짜예요. 이런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검증의 과정이 없이 무조건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다 치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교회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교회다. 그러면 내가 받은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야. 하자가 있는 거야. 반드시 검증이 돼야 돼. 열매로. 여기 열매는 개인적인 열매와 교회의 열매 두 가지가 다 돼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확실하게 맺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 그럼 또 성령의 열매가 뭐냐? 이것도 이제 아시죠? 성령의 열매라 하는 것은 성령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인 사랑, 그 사랑이 개인과 교회 안에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복음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딴 것까지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가다가 다 좌초해요. 가다가. 사도 바울은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까지, 딴 것까지 가거든요. 거의 뭐 20년 안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스페인까지 간다고.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려면은 완전한 복음이라야 복음이 빠르게 확산됩니다. 자, 지금까지 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은 영국이 다 성공회잖아요. 성공회. 전체가 다 성공회였잖아요. 100% 기독교 국가였다고. 지금 어떻습니까? 10%도 안 될걸요. 영국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봤자 소용없어요. 다시 다 부패해버립니다. 그게 전적 타락과 부패란 말이에요. 100%까지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다시 5% 떨어졌다. 그러면 뭐 한 겁니까? 헛고생한 거예요. 거기에 영국을 복음을 전하고 막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어요.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인생들이 다 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패해버려요. 그 말은 그 영국 교회가 갖고 있었던 복음의 하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그 2년 만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2년 만에 갈라디아 지역 복음 1차 전도지 2년 만에 갈라디아 지역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요. 2차는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의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3차는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죠. 뭐 4년밖에 안 걸려요. 4년 만에 그 에베소 지역 자체가 뒤집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복음이 전거돼요. 그때 사도 바울이 4년밖에 안 걸려요. 4년. 딱 4년 만에 그런 부흥이 일어났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자체가 바울의 복음과 다를 수 있다. 싱크로율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아마 이 정도밖에 안 맞을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그 능력이나 강력함,
깊이 넓이가 너무나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중요해요. 처음에 어떤 복음을 받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한번 그 죄사함의 복음만 받으면은 죄사함의 열매만 나타나잖아요. 근데 뭐 구원파도 죄사함, 뭐 기존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죄사함 하나 가지고도 수십만 명 만들어내잖아요. 수십만 명. 근데 진짜 이게 온전한 복음이 회복되면은 얼마나 빠르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얼마나 빠르게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개인도 얼마나 빠르게 회복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 자체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게 뭐냐면은 가장 큰 사역은 뭐 선교사를 돕거나 뭐 목사님을 돕거나 뭐 헌금을 좀 하거나 뭐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사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진짜 사역은요. 말씀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사역이에요. 루터 같은 게 있어요. 루터는 우리가 루터 그러면 목사님 생각 안 나잖아요. 목회자 생각이 안 나죠. 말틴 루터 그러면 야, 종교 개혁자.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 버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발견하고 그걸 전해 가지고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가톨릭의 그 율법주의에서 해방시켜냈죠. 그러면 전 유럽 교회만이 아니라 16세기부터 21세기 오늘에까지 루터의 책이나 가르침은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인류 역사에. 그럼 루터가 사역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큰 대형 교회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어요. 큰 목회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회복시키는 게 가장 큰 사역. 그래서 근데 그러려면은 좀 말씀이 열려져야 돼. 근데 이 말씀을 복음을 회복시키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키는 게 가장 큰 사역이고, 근데 이거는 이제 숫자, 뭐 지역 이런 걸 다 초월해 버려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사역이에요. 한 교회에 목회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전 세계 교회를 대상으로 우리가 목회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조그마한 교회 한 교회에 그냥 내가 섬긴다거나 내가 거기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혹은 뭐 장로로서 평생 내가 한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자. 주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그거는 소시민적이고 인간적인 거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데 내가 한 교회 평생 거기 섬기면서 거기 붙어가지고 그냥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죽어서 천당 가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인생 낭비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그냥 내가 목회 하나 잘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전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해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인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원래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바울 복음의 영광이고 능력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 교회가 쇠락할 때 그분이 설교하신 분이거든요. 영국 교회의 쇠락을 보면서 아주 강력하게 복음의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에베소서를 외친 거예요. 로마서, 에베소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쇠락하는 영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설교자들을 길러내야 된다고.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목사와 설교가 유명한 책도. 근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책 안에도 복음의 더 깊은 부분이 약하다. 마지막에 이제 생수 시리즈. 요한복음의 우물가 여인 생수 시리즈 설교를 했죠. 그런 설교들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분의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설교 부분을 보면 그분이 율법적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좀 남아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데 그분의 그 설교들은 다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읽으면 안 읽혀져요. 저도 그냥 옛날에 읽을 때는 재미가 없어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아주 딱딱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프리즘 문맥 케아즘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알아지고 난 다음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 읽으면은 그냥 쉽게 읽어져요. 아주 쉽게 읽어져요. 저도 그렇거든요. 지금 그렇거든요. 읽으면 너무너무 쉬워요. 그리고 어느 부분까지 들어갔는지 어느 부분까지 알고 있는지가 그냥 환하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늘 외쳤던 게 뭐냐면 이거는 사활을 건 문제다 이런 표현을 쓰면 사활을 건 문제다. 그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기독교의 사활을 건 문제다. 기독교가 죽고 사는 문제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시대적으로 영국 교회 쇠락해 가는 영국 교회 벌써 20세기에 그렇답니다. 보면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막 정말 많이 써요. 그러면서 복음이 단순히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당 가는 수준이 아니다.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능력 있고 영광스럽고 풍성한가 이거를 드러내야 된다. 그렇게 외쳐요. 그리고 설교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생수 시리즈 설교를 하잖아요. 그 생수 시리즈 보면은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생수가 부족하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지 않는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생수의 양이 부족하다. 겨우 이제 이렇게 우물가에 가서 조금 목 축이는 정도. 주일날 예배 당에 와서 앉아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오늘 조금 내가 목이 조금 이렇게 목마름이 좀 해갈렸다. 그게 야곱의 우물입니다. 목마를 때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형제자매들 만났는데 그때 목이 조금 축여졌다. 요게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은 우물가 여인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
자기 먹는 문제는 이미 끝나버렸어. 자기 목마름 이미 끝나버렸어. 이제 그 수가성 사람 전체를 다 먹일 만큼의 생수가 그 여인의 배에서 흘러나와서 그 동네 사람 전체를 다 먹이 살려버려. 목마름을 다 해결해버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 보세요. 자기 목마름도 해결 못해. 자기 영적 배고픔도 해결이 안 돼. 그런 사람들로 절비해요. 왜 그러느냐? 목회자의 문제. 한마디로 목회자. 왜?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도록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겨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뭐 설교 드리면서 조금 위로받고 조금 격려받고 하나님을 잠깐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만나고 돌아서면은 아쉽고 그 수준의 성도밖에 못 만드는 데는 이유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복음의 양이 너무 적다는 거죠. 함량 미달이라는 거죠. 금은 금인데 금의 성분이 1%, 2%, 3%밖에 안 들어있는 거. 나머지는 전부 다 철이나 다른 금속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분은 생수가 성도들의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목마름이 끝나고 다른 사람을 먹일 만큼의 그런 성도들이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냐? 딱 하나밖에 필요 없어요. 설교. 설교자에게 다 걸려있다. 거기에 목숨 건 사람이 로이드 존스 목사예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다음에 세워진 설교자가 없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 다음에 로이드 존스 목사를 능가하는 설교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교회가 다 쇠락해요. 자기와 같은 설교자를 못 만들어요. 실패해요. 왜 못 만들어냈느냐?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데까지 못 들어가. 다 발견 못했단 말입니다. 다 복음을 다 발견 못했다. 복음의 영광을 다 깊이까지 못 봤다. 그건 계속적으로 하셔야 돼. 계속적으로 우리 대에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최소 설교자가 나온다면 최소가 로이드 존스가 돼야 돼. 최대가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소망이 없어요. 그냥 기독교인들은 맨날 재림만 기다리잖아요. 지금 재림만 기다려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하면서도 재림만 기다려요. 저는 안 해도 된다 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해야 된다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재림만 기다려요. 웃기잖아요. 진짜 우리 남은 생이 많지 않거든요. 저도 율법적인 목회 10 몇 년 딱 하고 나서 40대 초반 됐는데 딱 생각나는 게 인생이 40 딱 가니까 이제 반환점 돌았었다. 인생이 반환점 돌았었다. 그때부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은 생애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기 원하시는가? 그거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이 해방돼요. 말씀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 사람 속에서 말씀이 나오니까 루터 한 사람 속에서 나오니까요. 유럽 전체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그게 말씀의 해방입니다. 말씀의 해방. 음. 저도 딴 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단순히 뭐 은혜 받게 하고 뭐 성도들 끌어 모으고 뭐 헌금도 받고 뭐 좀 큰 교회 해 가지고 "나 목회 성공했다." 그게 목회가 아니죠. 해 봤자 뭐 하나 안 하나 똑같죠 뭐. 음. 그게 아니고 저도 유튜브 하는 이유가 성경 66 권을 다 강의하잖아요. 66 권을 다 강의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최소 로이드 존스 목사 이상의 목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를 까는 거예요, 베이스. 보세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책이 있어야 로이드 존슨 목사님 이상의 목회자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제가 베이스를 깔아 놔야 저를 기초로 해서 더 위로 더 깊이 더 넓게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루트가 있어야 루트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고 바울이 있어야 그 기초 위에서 어 복음을 깊이 넓게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학교도 못 해요. 1인 1 일을 못 해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다 자기만 뭐 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들은요. 자기 교회만 부흥하면 되는데 뭐. 선교사들도요. 내가 선교하는 지역에만 선교만 되면 되지. 다 관심이 없어요. 다 자기 일 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자기 단체, 자기 인생, 자기 목회, 자기 사역 거기에 다 매몰돼 있어요. 음. 근데 과연 전 세계 교회를 어떻게 예. 전 세계 교회 그 문제가 뭐겠습니까? 전 세계 교회의 문제는요. 예. 생수가 모자라는 말씀이 모자라는 딴 거 없어요. 말씀이 모자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면 전 세계 교회를 살리는 비결은 말씀을 공급하는 거예요. 예. 생수가 터져 나올 수 있을 만큼의 풍성한 말씀이 공급되면 교회들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성도들이요. 풍성한 말씀을 10년 들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제 유튜브 있잖아요 이거. 5,300개 되는 거 이거 한 10년 동안 듣고 경험하고 누리고 해 보세요. 그 10년 듣고 경험하고 누린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설교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목사냐 평신도냐 구분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설교자가 되게 돼 있어요. 성경 교사가 되게 돼요. 음. 한 지역을 다 살릴 수 있어요. 능히 다 살릴 수 있어요. 왜?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말씀이 너무 풍족하니까. 음. 이게 진짜 사역이에요, 진짜 사역. 음. 저도 그냥 말씀 없이 제자 훈련에 의해서 말씀은 없이 제자 훈련에 의해서 훈련된 성도를 만들어 가지고 성숙한 성도를 만들어서 그 성숙한 성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제자 훈련에 의해서 그 사람을 만드는 일에 제가 헌신했거든요. 근데 사람을 만드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사람 안 만들어져요.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풍성한 말씀을 해방시키느냐. 그거 없이 사람만 만들려고 했다면 실패했어요, 실패. 예.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이 실패한다. 예. 말씀이 풍성한 공급 없이 훈련만 한다. 하인교 목사님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그분들 가장 존경하고 따랐지만은 결론이 뭐냐. 말씀의 기갈이다. 말씀의 예. 똑같아요. 음. 옥하는 목사님도 왜 빨리 은퇴한 줄 아세요? 설교 때문에 힘들어 가지고. 그분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20 시간 준비해요, 20 시간. 예. 20 시간 넘게 준비해요. 그러면 20 시간이 짧은 기간인 줄 아십니까? 주일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20 시간 들어요. 그분 목회 처음부터 끝까지 20 시간이면요. 하루 8 시간에서 3일 걸려요.
7 시간에서 하루 7 시간 설교 준비해서 3일 걸린다니. 그러면서도 많은 일을 하잖아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주일 설교 한 편을 위해서 하루 7 시간씩 3일 들었다니까. 그러면 나머지 또 뭐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다른 설교도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기도 다 해야 되죠. 신방 설교해야 되죠. 뭐 그 많은 설교를 해내면서 주일 설교 한 편을 위해서 20 시간 썼다. 그러니까요. 하다가 탈진한 거예요, 탈진. 음. 더 이상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은퇴하신 거예요. 음. 그리고 또 빨리 돌아가셨다. 빨리 돌아가셨 그래 가지고는요. 뭐 사랑의 교회 같은 큰 교회 하나는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전 세계 교회를 예 해방시킬 만큼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러면 오카노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가 지금 전 세계에 공급되고 있느냐? 안 되죠. 하인교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전 세계에 공급되고 있냐? 아니에요. 거의 영향력 하나도 없어요. 예. 그냥 뭐 교회만 조금 큰 사이즈의 교회만 덩그리 남아 있죠. 성도만 많이 모여 있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지금 왜 남아 있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 하영교 목사님하고 차이가 뭘까요? 예. 하영교 목사님이나 오카노 목사님은 설교만 했죠. 근데 그 설교가 명설교가 못 돼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설교 자체가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깊이를 파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설교는 전 세계적이고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절대로 식지 않아요. 베스트셀러랍니다. 그 설교 자체가 베스트셀러라. 음. 오카노 목사님, 하은기 목사님은 베스트셀러 아니에요, 설교가. 예. 그러니까 안 번지는 거예요. 그 복음을 얼마나 풍성하게 드러냈느냐가 중요한데 그러지 못한 거죠. 한국 교회 목사님 가운데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까? 로드 존스 목사님 같이 설교했는데 그 설교가 정말 베스트셀러 돼 가지고 음. 예를 들면은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분의 설교는 그분은 설교 목회잖아요. 그분은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뭐 이런 거 유명한 거잖아요. 그런 설교들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읽잖아요. 그런 게 좋은 설교죠. 그런 어. 목회 이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그 설교 자체가 원래 로이드 존스 목사를 카파했거든요. 박영선 목사님이 아주 초창기에 젊었을 때부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읽고 그분의 설교를 요약해 가지고 자기로 소화해서 설교했는데 그 장로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카피하냐?" 그러니까. 예. "당신이 카피할 수 있으면 카피해 봐라." 유명한 말이라니까요. 카피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는 카피가 쉬운 게 아니에요. 카피하면 다 좋은다니까요. 그분처럼 설교하면. 근데 박영선 목사님은 사람들 안 졸게 하면서 아주 감동적으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한국화해 가지고 설교하시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한국 교회에 귀하다고요. 예. 사실은 정말 귀하다.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한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은 아주 귀하다고요, 그런 분들. 자 그래서 근데 목사만 그렇죠. 그 교회 평신도들은 또 다른 문제예요. 평신도들이 그만큼 그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을 능가해야 되거든요.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예. 목사님 설교만 듣고 은혜를 받는 거죠. 근데 제가 프리즘 문맥 키아즘 성경을 하는 이유는 성경을 그 교회가 박영선 목사님 교회가 성경 연구법을 안 가르친단 말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계예요, 한계. 근데 우리 모임은 이제 프리즘 문맥 키아즘 성경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왜 가르치냐면은 안 가르치면 저한테 좋을 수도 있어요, 안 가르치면은. 네? 제 설교를 그냥 다 따라하라 하면 좋겠죠. 또 "그 목사님 그렇게 해 주세요." 하는 분도 있어요.
작년에도 많이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아이 설교해 주는 게 좋지 우리 보고 왜 하락합니까?" 하면서 막 역정 낸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래 가지고는요. 로이드 존스 목사를 능가하는 설교자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만 설교 잘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 되고 버리전 문맥 케아즘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이요. 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3 년 5년 지나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보다 설교가 훨씬 잘해요. 지금 그런 일들이 저희 모임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생수가 흘러넘치는 설교자, 목회자, 성경 교사 그런 사람들이 우중수처럼 일어나야 한국 교회 전체 말씀을 공급할 수가 있고 전 세계의 교회까지 공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저 지금 AI가 발달해 가지고 저도 지금 제 설교를 전부 다 이게 영어로, 아랍어로, 중국어로, 프랑스어로, 스페인어로 다 번역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은 복음이 전부 얕아요, 전 세계 교회가. 너무너무 얕아요. 그래서 교회가 안 만들어져요. 교회 수준이 다 얕아요. 음. 그래서 지금은 정말 좋은 시대예요. 돈이 안 들면서 AI가 모든 것을 전 세계 언어로 다 아마 10년 안에 다 될 거예요. 10년 안에. 어떤 나라 언어든지 즉시 다 번역돼 가지고 들을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시대가 10년 안에 펼쳐진다고.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 듣는 수준이 아니고 이 복음 자체가 뭐냐. 복음 자체는 내 인생의 문제 하나 해결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복음은 전 인류의 문제 해결이구나. 절망적인 인간 자체에 대한 해결책이 복음의 능력이다.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내 개인의 문제 하나 해결을 못 해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해방시키고 그 복음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사단의 나라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이 인제 쓰여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